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사면건과 양건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절대 신앙으로 고난에 맞서라. 절대 신앙으로 고난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참 여러 해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약 200명의 성도가 출석해서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에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부 규제로 약 만 개 정도가 교회가 폐쇄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은 항상 존재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다 막아주셔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많이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맞서서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고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수님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고난이 틀림없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는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맞서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것을 영적인 패배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 이거는 고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패배와 승리의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거는 패배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승리와 패배가 무엇이 다른가. 때로는 고난이 올 때 피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고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싸워야 승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 사자 같은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럴 때 그 잡아먹히는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공격해오면 얼어가지고 아이고 내 잡아먹어 있어 하고 모가지를 이렇게 쓱 내밉니까? 내 목물어 드십시오. 그런 짐승은 거의 없습니다. 막 발버둥 도망을 가고 막 잡혀도 발버둥을 치죠. 막 바리를 퍼득거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잡혀도 그 사자에서 도망치는 짐승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잡았다고 해서 다 먹히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막 싸워야 돼요.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막 오줌을 싸고 죽겠다고. 그래 벌써 끝난 거예요.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승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도를 삼키는, 우리의 믿음을 삼키는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서 이기는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의 최강대국인데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여러 차례 침공합니다. 세 차례, 적어도 세 차례 침공합니다. 1차는 주전 605년에 침공하고 2차는 주전 597년, 3차 침공은 주전 586년, 그리고 3차 침공할 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완전히 폭성망합니다. 그래서 전쟁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이 이기면 항상 포로를 잡아가요. 포로를.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이상한 버릇입니다. 1차 전쟁 때에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 포로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많이 잡아갑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성경에 기록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다니엘은 참 믿음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그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을 섬기는 높은 벼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소개로 지방 관리가 됩니다. 지방 관리가 돼요. 바로 그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 30m 정도 되는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서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겠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항상 마귀는 악한 왕들 혹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만드는 것을 감시를 잘해야 돼요. 아무 법이나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잘못된 법이 지금 만들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법이 꽉 많이 있습니다. 그리 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이 이상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게 우상.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또 그 계명 중에서 정말 중요한 계명이 십계명을 정면 위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만든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어 여기 절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해요. 우리 신앙에 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마음을 정했죠. 친구들 똑같아요. 저는 친구 잘 사게 된다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친구 만나면 기도하러 다니고, 노는 친구 만나면 놀게 되고, 부정적인 친구 만나면 늘 부정적이 휩쓸립니다.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 자, 금신상에게 그 지방 관리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왕의 명령에 정면 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는데 저 밑에 있는 말단이 어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가 났어요.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냐? 내하고 맞짱 뜨려고 하느냐? 너 죽어볼래? 내 명령을 감히 거역해.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대로 죽음이에요. 그대로 죽음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하고 틀려요. 그래서 당장 잡아오러 갑니다. 당장 잡아와서 왕 앞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을 해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왜 그런가 저는 이 다니엘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생각해요. 다니엘이 특별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굉장히 신뢰를 하거든요. 총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한 단칼에 죽이기에는 너무 참 다니엘 보기에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절하지 않는 것을 불문에 붙이겠다. 다 그냥 덮어주겠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 어떻게 할래?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금신상에 절하겠습니까? 자, 불 속에 들어가겠다 1번, 금신상에 절하겠다 2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발가락으로 표현해 주세요. 손을 들기에는 너무 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대로 내가 불 속에 들어가지고 명복공원도 아닌데 가서 그대로서 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산화 돼가지고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총 쏘고 죽이겠다. 안 믿으면 이제부터 안 믿는다고 살려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데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축복도 그냥 큰 대복이 있고 소복이 있어요. 대복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 말씀 순종해야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위협을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16절에 18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참 했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이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이깁니다.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죽든 살든 그건 승리한 겁니다. 근데 싸우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패배예요. 만약에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보존되겠죠. 좀 편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고통이 그들에게 따릅니다. 이 영적 고통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반응하세요. 근심합니다. 근심하면 양심이 푹 찔려요. 찔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져요.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사실. 그래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절을 하지 않으면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아서 그냥 화장장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불타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육적인 고통이 무서워서 영적인 고통, 양심의 고통을 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중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패배라고 하는 겁니다. 패배. 반대로 영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외적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는 승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육체가 편안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내 육체는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늘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충만함이 임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 때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이건 다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육체가 편안한 대로 살아 살면은 이런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습니다. 불이 붙지 않아요. 내 영적으로. 한만 용을 써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 영의 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생활이에요. 올여름 우리가 조금 힘들지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고
그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애를 쓸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까요? 은사가 주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육체가 편안한 길로 갈까? 성령의 길로 갈까? 육체가 편안한 길로 가면 성령이 딱 막아요. 양심이 탁 찔려. 육체는 좀 힘들더라도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러면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정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됩니다. 오늘 사단 마귀는 육체의 고난과 불편을 미끼로 성도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육체로 싸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싸워야 됩니다. 절대 신앙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싸워서 이겼는가, 이 그들의 믿음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절하고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1계명이죠. 1계명. 너는 나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절하고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귀신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은 작게도 아멘은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대상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절하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곧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자, 금신상에 절한다는 의미는 그 금신상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의미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절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절한다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이 죽으면 소상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 금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라 했는데, 여기서 예배하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금신상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절을 받는 사람을 최고로 높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최고로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나무에 절하고 쓸데없이 바닷가에서 절하고 태양을 향해 절하고 이래가지고 막 빌고 해맞이 간다고 해서 빌고 고개 숙이고 절하면 안 됩니다. 내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는 데 가서 헛짓거려도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섬기는 건 하나님밖에.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작은 유혹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지상에 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해야 되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뭐 그런 상황이 직업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주중에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면서 내가 섬기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결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은 6일 동안에도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를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절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이 신앙만 있으면 금지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와 세상은 금지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혹은 하나님과 함께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유혹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에 이거 절하라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절하라도 안 돼요. 양다리 신앙 아닙니까? 양다리 신앙. 금신상에도 절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드리라. 양다리 신앙. 안 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기도 가서 또 다른 데서도 절을 하고 양다리 안 돼요. 그 유혹입니다. 유혹. 단호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금신상에 절하면 절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금신상은 뭡니까? 돈이 이 시대의 금신상입니다. 돈이. 돈의 힘, 돈의 유혹 앞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정면 위배되어도 그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그것을 하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안 그러면 잘린다. 꼭 절을 해야 되죠. 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돈이 아닌 세상의 명예와 세상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금신상이에요. 선거철 되면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선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금신상에 절했기 때문에. 교계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법을 안 지키면서 막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쾌락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쾌락이 당장 달콤해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고난을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이 생각에 바람이 들면은 그냥 고난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싸우지를 못합니다. 딱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 신앙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안 그러면 너희들 불 속에 접어넣겠다 하면서 15절에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거 개정에서 아주 잘못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했는데 이 대단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래 개역 번역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KJV, NIV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뭐 계시다면 이게 아니죠. if가 아니죠.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정기 다음에는 바꿔야 돼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불 속에서 어느 신이 건져내겠느냐 너희를, 이렇게 말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불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불 속에 잡아넣어도 거기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사실 신앙이에요. 사실 이 신앙. 미국의 노예 해방을 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을 할 때, 노예 문제도 있었죠. 노예 해방 때문에 또 남북 전쟁을 할 때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북군은 병사도 많고 여건상 유리했지만 남군에는 유명한 용장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장군. 그래서 로버트 리 장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북군이. 그래서 어느 날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링컨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북군이 고대하던 승리를 1862년 9월 17일 전투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렇게 목말라 하던 승리 소식을 접하고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링컨 옆에 있던 한 참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왜 고난 가운데서 승리를 못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기도하다 그만두고 순종하다 그만두고 고난이 오네, 하나님 내 안 도와주시네, 내 편이 아닌갑다, 나만 미워하는갑다, 그런 신앙을 갖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신할 때 우선은 막 고난이 오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링컨이 이걸 알은 거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억울하게 얼마나 10여 년간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확신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 시편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죽고 다윗은 결국 살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나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처음에 기도한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랫동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편이 되면 대통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질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천만이 둘러치도 이기지 못합니다. 시편 3편 5절에 6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만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무조건적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해유와 위협을 했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18절에 정말 유명한 말을 또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17절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거나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자를 돕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헤로당에 목베인 당할 때 하나님 안 도왔습니다. 그대로 죽었죠. 참 비참하게 죽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안 도왔습니다. 그대로 순교당하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하나님은 안 도왔습니다. 돌에 맞아가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순교하도록.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데도 하나님은 암을 딱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주고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돕고 계시냐? 그때는 서대반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돕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다 이 순교 죽음의 고통을 이기도록 그렇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모든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도 기적적으로 고쳐주지만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만나도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만들어주시면 어떤 사람은 사고를 만나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늘 우리가 겉으로 이 땅에서 육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섬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 어떤 조건을 걸고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두 가지 형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건적인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면 뭐 헌금을 좀 더 하겠다느니 뭐 전도를 하겠다느니 뭐 이런 조건적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건적 신앙은 절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조건적 신앙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병을 고쳐주면 이렇게 하겠다는데 병을 안 고쳐주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못 이겨내요. 고난 가운데 잠사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나온 한데 어느 대학병원 원목이 대학병원의 그 목사님입니다. 원목 병실을 방문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한 남성 환자가 암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듣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죽으려면 곱게 죽어. 당신이 집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애들은 어디서 살고? 지금 당신 수술비, 치료비, 아이들 학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서원기도 때문에 병실에서 지금 말기암 환자하고 부부가 부부싸움 이런 그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싸움하는 모습을 그 원목 목사님이 보았다고 합니다. 고쳐주시면 뭐 하기 전에 고쳐지기 전에 뭐 해보세요. 뭐 고쳐지기 전에 뭐 꼭 이렇게 하시면 하는 그런 조건을 달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 공직 생활하는데 공무원인데 말기암 환자이고요. 고쳐주면 1억을 장학금 해가지고 헌금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는 그 부인 근사님이 막 역정을 내더라고. 결국 안 고쳐주더라고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이렇게 조건 걸고 하는 사람 중에 고쳐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고쳐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반의 반만이라도 고쳐지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사실.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결과나 조건이 아닌 그냥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은 말씀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결과가 오든지 나는 말씀 따라 그냥 죽으면 죽도록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결과만 보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금방 금진상에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영적 패배를 당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싸워야 돼요. 항상. 제주도에 가면 아주 참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리조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근사님이 운영하는 리조트인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근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목회자들이 가면은 굉장히 싸게 줘요. 하나 리조트를. 원래는 상당히 비싼데 싸게 주고 또 그 리조트를 깎아주는 뿐만 아니라 선물도 때로는 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요. 가면.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리조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해요. 근데 그 근사님 아들이 암이 걸렸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니까 아들이 암이야. 젊은 아들이.
그래서 우리 같이 같은 일행들하고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힘든 투병 가정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그 후에 또 그 리조트를 한번 가봤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이 아들이 외아들인가 또 다른 아들이 제가 외아들이라는 것도 들은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생때 같은 젊은 아들이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리조트에 가니까 아들이 죽고 나서 권사님이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역시 리조트 가격도 깎아주고 막 그냥 또 선물도 주더라고. 선물을 막 보내줘요. 우리가 주소를 주면 여기까지 택배로 보내줘요. 우리 집에까지. 그 있는 목사님들 다 보내주고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거 뭐 아들 죽은 엄마 맞나 할 정도예요. 아들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참 젊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원망할 만도 하고 이제는 뭐 목회자 디스카운트 없다 그냥 잘라버리고 성기도 안 하고 뭐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걸 보고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 주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절대 신앙으로 고난에 맞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다니엘이 세 친구 던져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죠?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여러분 불 속에 거슬리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또 그리고 그 후의 결과 왕이 그 사실을 그 상황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우리가 많이 바라지만 생각만큼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신앙으로 고난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려우면 꼬리 내려버리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단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고난과 유혹을 당당히 맞서 싸울 때 때로는 힘들지만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오늘날에도 저는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수시로 닥칩니다. 여러분이 고난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신앙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고난과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됩니다. 돈, 세상 명예, 쾌락 이런 금신상에게 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돕습니다. 반드시 돕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니다. 셋째는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셔도 조건 걸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